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철학적인 질문은 세 가지로 기결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존재에 관련된 질문이고, 둘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가라는 삶의 목적과 관련되어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인생의 시작과 끝,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삶의 목적과 수단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말씀에도 이 세 가지 질문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37절부터 43절까지로 여기에는 주님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단지 주님께서 많은 표적들, 즉 유대인들 앞에 행하였지만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관리들 중에도 주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드러내놓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37절부터 41절까지에는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자신들 앞에서 행하신 것을 직접 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표적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적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자연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역시도 믿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본문은 이 같은 유대인들의 불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들려오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을 믿으려고 또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말은 돌같이 굳게 하다, 무디게 하다 또는 어둡게 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또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에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불신앙의 책임이 바로 하나님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당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못하고 멸망당하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멀고 또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은 그들의 반복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도 결국 그들의 뿌리 깊은 죄와 또 이로 인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되는 불순종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완고하고 또 무뎌지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누구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죄를 짓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완벽하지 않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연약함을 구실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반복하면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점점 완고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것은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도 같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나병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감각을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감각이 살아있으면 신발에 아주 작은 돌이라도 하나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어서 그 돌멩이를 털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각이 없으면 발에 큰 가시가 박혀도 그것이 아픈지도 모르고 또 그것 때문에 발이 썩어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순종을 반복하다 보면 영적으로 완고해지게 되고 또 영적으로 완고해지면 죄가 우리 영혼을 썩게 해도 그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6장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완고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영적으로 완고해지지 않으려면 먼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 영광은 우리의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임재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줄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 순간마다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더욱더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온전한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42절과 43절 말씀을 보면 회중으로부터 추방당하거나 또 회당에서 쫓겨날 것을 염려하여 주님을 믿는 것을 시인하지 못했던 관리들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믿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결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회당에서 추방되면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또는 종교적인 따돌림 때문에 주님을 믿기는 믿되 시인하지 못하는 관리들이 꽤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성숙하지 못한 믿음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적어도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는 이 세상이나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현재 품고 있는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태도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제자가 갖춰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세상적으로 잘 알려진 유명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도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언제라도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가룟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할 가능성도 많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된 우리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 알려진 인물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온전히 순종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단락은 44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주님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왔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선언하고 계신데요. 그러나 주님은 그 심판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이 주님의 신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볼 때 그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뒷모습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을 보는 자야말로 그 누구도 직접 뵙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그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라 말씀하며 자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님의 주장을 신성모독적 행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분노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보는 사람마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그 율법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 특히 그 지도자들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주님은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받던 갈릴리 시골 마을의 그 나사렛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들이 주님을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여전히 자신들을 믿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들이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데요. 그들은 구약의 일부 내용만을 민족주의적인 시각으로 왜곡하여서 이해하고 또 자신들이 만든 그 인위적인 전통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전통에 따라 자신들이 정확한 판단을 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에 의하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니라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오랜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매우 짧은 순간에 이루어졌던 그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의 현장을 단순히 구경하거나 관찰하거나 또는 비방하고 핍박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기적이 증가하는 바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며 그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 틀 속에서 주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신성을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자신 안에 있는 그 틀을 완전히 깨어버림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속에 갇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고 또 자신이 아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편협한 시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틀을 뛰어넘어서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시고 당신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능력 있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믿는 자들이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타락한 자들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어둠입니다.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지는데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에 어둠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참빛, 곧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그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는 이처럼 절망적인 인간의 현실 속에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며 이것만이 어둠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47절의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하기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심판이 아예 없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이 바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도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빛되신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49절 말씀에서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의지로 하지 않고 자신을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역시도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셨기에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이행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임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38년 전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의 기쁨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며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크게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파하여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명령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행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맡기신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사명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크게 확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